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오늘 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입술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준비해 오셨던 작고도 위대하고 그러나 또 크고도 화려한 우리 주사랑 가족들, 또 우리 퍼스트 UMC에서도 오늘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 주사랑 가족 축제, 찬양 축제 함께 우리가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 마음과 정성을 다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짧은 번개 미팅을 하시겠답니다. 그게는 오늘 여성교회 내년도에 대한 얘기와 또 여성교회 회장님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교회 회원들끼리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여러분들 원하시는 캐롤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부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일 우리 성탄 예배 마친 다음에 올해 마지막 우리 주사랑 KM 정기 임원회를 갖겠습니다. 임원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혹은 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회가 끝난 다음에 속회 지도자 모임이 있고요. 올해 우리 유스 윈터 리트릿은 생수의 강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양관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곳에 생수의 강이 있었죠.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수양관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주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스케줄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1월 13일 화요일부터 8주간 동안 매주 화요일에 중보 기도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의 영성을 더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중보 기도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도 훈련하고 또 기도에 실제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훈련에 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문정 집사님 어머니, 우리 정현숙 성도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작년 이맘때 오셔서 마리아로 분장하셨던 분입니다. 마리아였는데 올해 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처가 쪽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호주에서 한국에서 또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큰청인 우리 최선호 권사님 환영합니다. 그 옆에는 딸이고요. 저에게 조카인 우리 세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오신 우리 처형과 저 동서입니다. 우리 최정범 장로님, 최련아 집사님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환영.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인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매주 교제하는 걸 보지만 늘 행복합니다. 교제할 때만큼은 우리 안에 하나님 평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천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온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혹시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다시 한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날 위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람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아멘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심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받으사 맞아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제시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제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2014년도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희나애락을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데 제 모든 삶이 사용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 주신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힘겨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그것이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향하여서 내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이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2014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중생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어 귀한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그러한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덮여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 속에 기뻐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깊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끊임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거듭나여지고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되돌아봐서 내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은 결과는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제와 같은 것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한 것과 같은 그러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며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서포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로 그들을 중보했고
작은 물질로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모아서 보내드렸고, 우리의 마음엔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마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들을 모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연속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를 전략하여 그 전략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을 경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우리들 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숫자지만은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자각하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이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크신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목사님 지난 1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또한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양육하고자 모든 혼심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우리의 목사님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우리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군사로 그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맡은 직책, 직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손길 모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을 바라봐서 위로가 되고 주님으로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우리의 봉사가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낭망하여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와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그들의 마음을 주님 모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리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지키고 주님의 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들에게 주님의 희망이, 주님의 꿈이 있음을 그들이 알고 그 모든 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하심과 또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시작한 지 벌써 10주째입니다. 오늘은 3장까지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배움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움에, 그다음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가르침 중에 우리는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랫동안 입지 않고 묵여 놓았던, 그러나 낡아버리고 작아진 옷을 여러분들 한번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입고 한번 길거리에 나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나가보면 남의 시선보다는 작고 낡아서 입은 것이 불편해서 내가 그것을 벗고 싶은 마음이 아마 더 먼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마음에 든다고 해도 내 몸에 맞지 아니하면 입지 않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입었던 옷,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고 맞는 옷을 지어서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이 입어야 될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는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먼저는 허망한 이방인들의 행함,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함을 따르지 않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허망한 일을 버리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이방인은 과거의 얽매여 있고 과거의 연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도요, 죄의 문제는 해결받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그 삶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해서 자꾸 거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광야교회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교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광야에서 나올 때에 잠시 야외 예배 나오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43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온 것이 광야로 나온 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는 모두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바다 안에다가 다 수장하고 건너서 나온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만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삶에 찾아온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광야 생활을 버리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굽을 연연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거할 자리가 있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애굽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남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허망한 결과만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에도 가지도 못하는 허망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왜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왜 허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허망한 것을 자꾸 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총명함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활동하는 그 당시에 그때 보면 실제로 이방 땅에 살아가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보다 더 앞서 있고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오히려 넘어서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총명을 다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지식이 정말 무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의 지식이나 헬라의 문학이나 헬라의 문화,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힘이 있는 그런 지식이었고 문화와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탁월하였어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이 쌓아놓은, 인간들이 쌓아올린 지식이나 철학이라든지 또 사상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 문화, 모든 걸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안에는 인간의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 그리고 세상에 주는 지식과 철학과 모든 사상과 혜택받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웅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위대함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뛰어난 지식이고 뛰어난 문명이고 문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 있지만, 그러나 혜택과 함께 우리에게 비극 또한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역기능적인 것들이 또 함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요, 현대 물질 문명의 최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뭐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문명의 최고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정보나 아니면 소식이나 나눔이나 그리고 우정을 나누더라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순간적으로 다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의 혜택을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인터넷 이 환경이 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해주고 또 자원이나 자연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익한 들 열거하면 열거할 것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결과들만 주는 것은 또한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인간다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화가 점점 사라진 비인간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물질 문명이 만들어준 또 다른 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퍼져서는 안 될, 퍼져나가서는 안 될 정보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에까지 찾아들어와서 영혼을 침해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또한 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폐해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 한계가 없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커져가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더 교만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누구를? 자신을, 하나님보다 문명을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을,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간의 지식을 신뢰하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내가 최고이구나, 우리가 인간이 최고이구나, 인간 스스로를 우상화시키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의 이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를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는 달나라 정도가 아니라 화성에 가서 화성에서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었다.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살만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는 또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지식이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부작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오는 사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자꾸 거스르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지식과 철학과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것들에 기대하고 허망한 일들에 대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잠언 1장을 열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솔로몬의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회개와 같은 고백이 바로 전도서 1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다 헛되고 또 헛됐던데 결국에 알고 봤더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인 줄을 내가 이제야 다시 알게 되었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생활을 아주 특징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고 그것이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청명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무지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엔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망한 일을 쫓다가 무지하게 되었고 청명이 없어 무지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방탕하고 방임하는 자의 자기 자신을 내어버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 것을 내던져버렸다. 감각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성서 원어적으로 말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는 술에 만취된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그것이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원어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감각이 그렇게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방탕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방인의 전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스스럼치 않는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전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몇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금수, 그러니까 동물들과 같이 혹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정욕대로 버려두사 남자들은 자연적인 관계대로 여인을 대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자들은 자연적인 관계로 남자를 대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 심지어 악을 행하는 일을 선하다라고 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무감각해지고 그러므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오늘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런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같이가 뭐예요? 그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거나 그리스도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의 험한 것을 자꾸 연연해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삶이 뭐라고 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은 그 성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타락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지 못하거나 그것을 답답하는 가운데 그저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가르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전혀 행하지 못하거나 불신앙의 세상적인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거나 약한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금을 던져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 길을 가다가 또한 세관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세관에서 관직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관직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가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여리고의 사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던져놓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끊을 것을 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끊지 못해서 연연히 하고 그 끈을 붙들고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 지나간 1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세상의 관습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깊이 배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에 연연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해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러한 습관이 안 떨어져서 걱정이 아니라 떨어질까 봐, 세상의 끈이 끊어질까 봐, 세상에 주었던 그 즐거운 쾌락의 그것들을 내게서 떠나가 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버리지 못하고 연연해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앞에서 입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믿는 이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은 그걸 가르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추종하고 따라갔던 세상의 관습, 그건 나를 타락시키는 관습이었어요. 멸망으로 향해 나가는 모든 지식,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운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본문에서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었고 새까만 과거처럼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과거에 벗지 못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바울은 그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혹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과거의 죄된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재밌었다, 그거 즐겁다, 그거 참 매력적이다, 정말 나를 끌어가고도 누가 안 보면 나 가고 싶다, 나도 거기 있고 싶다, 그런 매력에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유혹의 욕심으로 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 가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매일같이 보는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볼 때는 그게 생명나무로 보였어요. 근데 하루는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다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생명나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와,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탐스럽기까지 하다 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더 이상 바뀌어서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와가 먹었을 때 정말 그것이 먹음직한 것이 되었습니까?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만족이 있었거나 그에게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이 결코 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까 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즐겼던 것들, 내게 기쁨이 되었고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던 것들,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조금 힘들거나 낙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위로받을 것 같고 그거 하면 다시금 잊어버리고 새롭게 힘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볼 만한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고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미동할 만한 힘도 이제 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유혹의 모든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심령.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그 중심이 바로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아침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오후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아침에는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가 오후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는가 한 반면에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 만일 이런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그 일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정말 일관성 있게 결정되어지나요? 아무도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하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하는 결심, 그 모든 게 정말 절대적인 선과 거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선과 의를, 거룩을 결정하고 따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거나 배우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모든 부르심이 내게 있었고 그 부르심을 통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솟구치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거만,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근본은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바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있고 꼬부라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결코 이길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뭐가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이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와 임재하여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생각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열심이 오늘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지막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지원받을 때에 우리의 본래의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우시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 따라 의와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거룩함. 여기엔 바울의 신학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예요? 바울이 이제부터 알고 있는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이 생기지 아니한 모든 외형적인 의나 외형적인 거룩은 다 가짜고 사이비고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차원의 의를 넘어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성도의 본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중심은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썩어져가는 구석을 버리게 만들고 새 사람을 잊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바울은 이걸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를 만드신 그 모든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릅니다. 517장 새 찬송 462장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신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결단하며 또 달리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내 되신 영원하신 그 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계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의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저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성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한랑풍파 지나고 내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결심하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힘써 교회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의 모든 허망한 것을 끊어버리며 인간이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다 우리의 모든 허망한 일들로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과 그리스도를 훈련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썩어져가는 구습의 모든 행실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삶, 진리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마지막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삶을 부르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앞에서 우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들을 향하여 향기되며 증거되며 그런 증언이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충만케만 하옵소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있는 존존은 나오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다지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되며 거룩의 증거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덮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또 우리의 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쓰이는 곳에 생명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증거되는 축복된 물질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손의 수고에 하나님 넉넉한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황충의 난리가 없도록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넉넉한 은혜로 덮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후이대를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의 역사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시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모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